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이에요. 아멘.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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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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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신소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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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7장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식을 배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이 날을 기억하고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또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널리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그 은혜를 힘입고 시험의 날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 이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우리 제1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취약으로 말미암아 부패가는 세대 안에서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할 일 많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제1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압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소서.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들 모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모여 사역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건의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복음 전할 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질고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이 천금보다 더 귀한 신앙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천금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져서 저들을 회복되게 하소서. 강건한 은혜를 힘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들과 귀한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귀한 영혼들을 꼭 지켜주시고 이때 필요한 믿음을 주실진데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겪는 많은 문제들 병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사역의 자리가 많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귀한 일꾼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친 심령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진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맞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 회복이 있게 하소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잘 돼서 귀한 가정들을 굳세게 하소서.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 되게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복된 종들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요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의지해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을 도우셔서 오게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시듯이 이번 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바닥 공사를 하면서 분진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먼지가 많이 앉았어요. 오늘 또 권사님이 수요 기도회 본당에서 모이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시길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손길이 되시는 대로 금요일날 보통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연락을 하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청소 양이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의자라도 좀 닦고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12장 뜯었나요, 장로님? 12장? 그냥 4장만 뜯으면 될 줄 알았더니 뜯어보시니까 4장 갖고는 안 되고 12장을 뜯으셨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뜯어졌는데 붙이기까지는 하셨어요, 장로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거 끄면 또 냄새가 나니까. 저걸 굳히고 이제 가운데 내지까지 넣어야 될 상황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들 하시고요. 금주는 식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장모님 참 애쓰셨어요. 바람 불고 추운데 아주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서로 다른 본질, 본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 두 본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양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보통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일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인성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갖고 있었던 존재는 없습니다. 있다면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어떤 인물, 가상의 인물, 만들어진 이야기, 신화,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 가공된 인물, 뭐 그런 곳에서나 등장하든지, 아니면 근데 현대 마블 영화라고 그러죠. 어떤 인간의 특출난 능력들을 갖고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변신도 하고 그런 마블 영화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지. 사실 보편적인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한 인간이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성까지 소유한다는 건 이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믿는데 제한이 있어요.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인 거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실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믿었죠. 그거를 보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때 당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그 손 만져볼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어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믿음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그런 그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그 예수님의 양성을 믿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보기나 할 수 있습니까? 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어보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예수의 양성을 믿는 일은 불가능한 그런 그 사실이죠. 근데요, 그때 당시 제자들보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좋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양성을 오늘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본 일도 없고 그 손 만져본 일도 없고, 근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믿음, 확신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보다도 확실하고 또한 확고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바로 심판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심판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건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고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위입니다. 이 죄를 지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종교적인 올가미에 올가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고발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모든 의와 거룩의 기준이시죠. 절대적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때는 예, 저때는 너. 안 그런가요? 근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 고유한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인자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심판할 권세를 안 맡기세요.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부족한 인간이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심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 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의 기준 되세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받으나 마나죠.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만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구로부터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심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심판의 주체자이십니다. 들러리 구경꾼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그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중심과 기준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난을 다 아들한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심판의 주체예요.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 기준에 만족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 계시잖아요. 기준. 거기에 맞아야 돼요. 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갖고 계신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안 받습니까? 달나라로 도망가면 안 받나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돼지 피였어요? 그 비싸다고 한 송아지 피였습니까? 아니면 낙타피?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벗어나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그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 돼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발라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뭐 아시듯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 장사 안 지낸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안 바르는 거예요. 그거 피 받는다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으니까 바르고요. 바르니까 살았어요. 기준에 맞은 거죠.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의 기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다는 것.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잘 간직하셔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